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참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전하는 이 위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많은 아픈 이야기들에 대한 위로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목회 교리 같은 목회 지침 같은 그런 교리적인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면은 고린도 후서는 자신이 사도로서 걸어온 삶에 대한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들, 또 개인적인 생각들, 개인적인 감정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가지의 편지를 읽고 있지만은 바울은 모두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전해지지 않았고요. 어딘가에서 사라졌고, 두 번째, 네 번째 편지만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요.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참 궁금하죠? 첫 번째 편지는 뭐가 쓰였을까? 세 번째 편지는 뭐가 쓰였을까? 세 번째 편지는 우리가 보통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참담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에 권면하는 그런 눈물의 편지였고요.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 회복이 되어서 모든 분란이 잠재워지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된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그동안의 생각들을 많이 그 편지 가운데 담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바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그 편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자신이 경험한 환난, 사도로서 겪었던 그런 고달픈 삶과 또 거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내용이 전해집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3절 4절만 해도 벌써 몇 번 기록되어 있죠.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3절에 시작하면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전해주는 그런 위로를 우리는 참 감사하게 받아들이죠. 이 위로라는 오늘 쓰인 이 단어는 우리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지요. 그래서 앞에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비, mercy, 긍휼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 자비한 가운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위로. 사람의 위로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나오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전하는 위로는 인간의 위로 그 이상을 초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속성, 그 mercy라고는 자비 안에서 나오는 그 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를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환난 가운데 경험했던 그 고달픈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 환난 당하는 많은 성도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복음 전파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위로가 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위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달픈 인생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위로를 하셨어. 나를 이렇게 회복하여 줬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내가 경험한 그 위로가 지금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험한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좀 위로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봐,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위로가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시작된 바울의 그 고달픈 삶들, 죽음을 각오했던 그의 사도의 인생들, 험난했던 그 전도 여행의 그 모든 여정들, 죽을 뻔하기도 했고 참 핍박들, 그런 것들 전하면서 나도 이렇게 걸어왔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계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편지도 전하는 거야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갔지만은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고난의 신앙을 살아갔지만은 바울을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겁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죽음을 각오하면서 달릴 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큰 위로를 주셨어. 근데 그 위로는 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주시는 거야. 너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야.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전하는 그 바울이 경험한 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고난을 보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로받죠. 그래도 나는 좀 낫네. 나는 좀 낫네. 근데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위로받았어. 위로받았어. 그럼 바울은 누구를 봤을까요? 바울보다 더 아픈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은 누구를 보고 스스로 위로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부터 오는 거룩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질적으로 눈을 봤던 자기보다 더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봤던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더 감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지금 40일간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그 고난을 지금 기억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때 우리가 그저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하지 말고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를 믿던 모든 제자들이 떠나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모멸과 수모, 육신적인 고통, 그걸 우리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슬라이드 옷장문을 닫다가 그만 손가락 하나가 탁 찔렸어요. 문에 꼈어요. 얼마나 아픈지 비명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아우 아파. 아무 상처도 안 났어요. 그냥 문에 찝히기만 했어요. 근데 눈물 나도록 아프더라고요. 이야, 피도 한 번 안 나오고 멍도 안 드는데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우리는 오늘 우리의 그 조그만 아픔 갖고 하나님한테 아프다고 막 매달리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졌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comfort, 위로에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위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래 힘들지 바울? 힘들지 폴? I'm Jesus. 나도 그런 길을 걸어왔어. 그런 마음의 위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위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는 구원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가 말한 영적인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환난, 그런 가운데 직접 구해 주셨습니다. 1장 6절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그의 같은 동역자들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그런 많은 사도들. 지금 우리가 사도로서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환난 당했는데 우리가 환난 당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환난을 통해서 나는 위로받았고 실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서 이러한 위로와 구원이 너희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 그것은 당연한 구원이고 오늘 여러분이 처해지는 그런 삶 속에서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구원보다는 위로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로보다는 구원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인데 차라리 구원을 먼저 얘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뒤따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위로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도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위로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환난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환난에 대한 해석은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환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겪게 되는 또 우리가 성도로서 겪게 되는 그런 환난에 대한 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고나 인생의 문제에 관한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성도로서 겪게 되는 환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로이기 때문에 그 위로는 실제적인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일반적인 불행한 일에 대한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위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런 위로를 원하죠. 나 오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너무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이것에 대한 위로를 원하지만 오늘 바울이 전하는 위로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성도로서 겪게 되는 위로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1장 5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먼저 고난을 전제하고 있죠. 환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핍박과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시 그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로가 넘친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좀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특히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은 더 당혹스러워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해야 할 텐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왜 성경은 고난이 넘친다고 할까? 다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을까? 아니, 편안히 잘 살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넘친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환난이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났던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환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처음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도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했는데 막상 그렇게 살자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시작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시작돼요. 수많은 저항들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세상과 나와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핍박의 현장에서, 순환의 현장에서 그 환난을 이길 만한 위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번아웃 됐습니다. 그래서 로덴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뭐 이렇게 힘들어요, 선지자의 삶이.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엘리야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변하지 않는 것 보세요. 여전히 우상신 앞에 가서 절하잖아요. 이렇게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엘리야 정신 차려! 이러셨나요? 불같이 호령하셨나요? 안 해요. 먼저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정신 차려가 아니라 쉬게 하셨어요. 먹이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이제 호렙산으로 가봐. 호렙산으로 가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쳐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또 달려갈 또 하나의 타겟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사명이 있을 때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힘든 가운데 한숨을 푹 쉬고 쉬는 이런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명. 근데 우리는 늘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그럼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위로가 무엇인가? 난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했던 것인가? 어떤 위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인가? 내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인가요? 억울한 일에 대한 위로인가요? 고생하는 이민자의 삶에 대한 위로인가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고 처음에 전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런 환난에 대한 위로입니다. 내 갈 길 내 마음대로 갔다가 당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다가 겪게 힘들고 불행한 일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당하는 그런 환난에 대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야죠.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가야죠. 근데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두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한테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봐,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넘치게 주셨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 신앙생활을 통한 힘든 어려운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거룩한 위로를 구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넘어졌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전하다가 내가 이런 모멸을 당했네요. 하나님 전도하다가 이렇게 괄시당했네요. 하나님 주일 성수하다 보니까 가게 매출이 떨어졌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위로에는요, 마음의 위로가 있지만 보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거룩한 위로를 먼저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냥 겪게 되는 인생의 환난에 대해서도 아주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구하다가 그걸 경험 못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울다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럼 그때 거룩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이 그렇게 고난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평가하는 내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위로를 경험한 자에게 실제적으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겪는 거룩한 환난 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잘 믿으면서도 인생의 환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 배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그런 풍랑이 찾아옵니다. 풍랑을 잠재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예수 믿는 우리도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힘들고 아프고 쓰러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거룩한 위로를 경험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금 이 문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고통스럽지만 슬프지만,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도 우리는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는 심각하지만은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거룩한 위로를 경험한 그런 나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은 이제 그 두려운 일을 덮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감사가 뒤이어집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밀려오고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앞이 막막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파도가 밀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왔던 나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이제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감사?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네요, 내가. 하나님 내가 평안하네요. 이게 뭘까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고백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파야 할 텐데, 슬퍼야 할 텐데, 원망과 한숨이 나와야 할 텐데, 고통에 몸부림쳐야 할 텐데, 왜 내 마음이 평안한지, 왜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난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덮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환난으로부터 인한 위로는 믿는 자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환난으로부터 경험하는 위로는 안 믿는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중요한 두 문장입니다. 거룩한 환난으로부터 인한 위로는 믿는 자에게 그 위로가 전해집니다. 바울처럼 나봐. 근데 그런 거룩한 환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불행한 사고들, 또 아픈 일들,
오해받은 일들,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이겨낸 그 평강에 대한 위로는요, 안 믿는 자에게 그 위로가 뭔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쓰러져야 할 텐데, 한숨 져야 할 텐데, 원망해야 할 텐데, 그 안에 평강과 감사가 넘치니까 무엇 때문일까?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평안할까? 누가 저 인생을 저렇게 평안하게 끌고 갈 것인가? 끌고 가는 것인가? 이러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얼마나 평안한지 내 영혼 평안해가 계속 납니다. 이 찬양 가사는요, 게이츠 스패포드라고 한 사람이 1873년에 끔찍한 사고를 경험하면서 이 찬송 가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시카고에 큰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게이츠 스패포드를 보면서 19세기의 욥이라고 합니다. 시카고의 대화재로 모든 집이 다 불탔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순간에 가족들에게 좀 여행 한번 시켜주고 그 아픔을 잊게 해주려고 영국 여행을 보냅니다. 자기는 다른 일로 못 가고 자기 아내와 네 딸을 여객선에 태워서 1873년 영국 여행을 보냅니다. 대서양을 건너던 그 여객선이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네 딸이 다 바다에 수장됩니다. 아내는 겨우 건져졌습니다. 그리고 이 스패포드가 아내를 찾아가기 위해서 네 딸을 잃은 그 아내가 침통에 빠져 있는 그 영국 런던에 찾아가기 위해서 다시 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어느 지점인가 일어서 선장이 얘기합니다. 스패포드, 여기가 당신 딸들이 탔던 배가 침몰한 지역입니다.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쓴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평안하다. 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내 딸이 한순간에 바닷속에서, 우린 세월호 사건을 경험했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어린 아들이, 그 어린 애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건너갔을까? 더군다나 나의 딸입니다. 나의 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몸부림쳐야겠지만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하늘을 보고 따져야겠지만은 그는 결국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을 덮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위로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감사가 될까? 어떻게 고난이 감사가 될까?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이해를 들면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가까운 친구가 문병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나면서부터 핸디캡인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다리 부러져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병원에 놨을 때 그 다리 부러진 친구가 휠체어 탄 자기 친구에게 자기의 이 사고를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겠습니까?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고난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최대의 고난을 감당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도 나의 고난은 감당할 만한 고난이며 주께서 위로하시는 고난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자에게 환난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환난을 통해서 왜 우리는 꼭 그런 환난 가운데 이런 복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인가? 세상과의 저항이죠. 어쩔 수 없는 영적 투쟁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환난과 위로를 전하면서 그 환난과 위로에 대한 목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봅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 다음 보세요. 자,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에게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 다음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환난은 너희에게 그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고, 결국은 너희가 이 위로를 경험할 때 고난을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경험하는 환난과 하나님의 위로는 일회적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환난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 경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해집니다. 결국 이 환난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환난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실패했던 이야기들이, 그 아픔의 이야기들이 그냥 회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그런 아픈 기억과 상처들을 이제 내가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위로받은 나의 경험들, 그 아픔 속에서 성숙한 나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는 바다를 쉽게 보죠. 어떤 바다를 가면은 그 추운 겨울에도 멋진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다를 향해서 저어서 나아갑니다. 근데 웬만한 파도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뭔가요?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큰 파도를. 그 큰 파도를 타고 파도를 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파도가 두려운데 그 사람들은 큰 파도를 기대합니다. 왜 그 큰 파도를 타려고? 오늘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 파도가 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이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립니다. 익사이팅했습니다. 저 그 큰 파도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럴까요? 그 서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파도를 잘 탔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도 나는 파도 탈 거야 이럴까요? 아니죠. 수도 없이 파도에 뒤집히고 물을 먹고 죽을 뻔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비로소 큰 파도를 기다리는 멋진 서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에 많은 파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파도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파도를 내가 거쳐나가는지, 어떻게 그 파도를 넘어가는지, 그것이 다 우리의 힘이었을까요? 다 내 힘으로 그 파도를 넘어왔을까요?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파도를 넘어온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나 혼자 감사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이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러한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들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수많은 인생의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이 믿음 안에서 해석되고 평가되면서 그것이 전해질 때에 우리 또 다른 세대들이, 또 내 앞에 주의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전해지고 위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폴 스폴스 박사는 새로운 얘기를 발표해서 많은 화제가 되었죠. 인생에 성공하는 그런 지수 가운데 사람들은 늘 IQ를 얘기하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Adversity Quotient라고 합니다. 역경을 얼마나 잘 견디는가. 이것이 그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참고 견디며 역경을 돌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역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경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그 역경의 가치가 다릅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겪어야 할 역경들, 환난들, 그것에 대한 의미를 평가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힘든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내가 이것만 이겨내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도 얼마나 고달퍼도 이겨나갑니다. 이미 나서 2잡, 3잡 줍니다. 왜? 내가 이 어려운 고비만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내가 좀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역경을 돌파합니다.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평가하는 환난의 가치는 그런 인생의 문제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에 대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의 고귀한 가치를 알게 되면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안다고 해도 사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다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목사지만 저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고귀한 환난의 가치는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겨낼 수 있다면 나의 의만 드러나죠. 와, 제 목사 대단해. 그렇게 힘든 한인타운 목회 저렇게 하고 있는 것 봐. 여러분 그렇게 평가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도 이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우리의 믿음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위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경험한 고난의 기억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언제 죽었냐고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바울.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성 밖에. 바울 죽었다고. 사도행전 14장 19절 보세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뭐라고요? 시외로 끌어내니라. 마을 바깥으로 끌어내니라.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으면, 얼마나 처참하게 맞았으면 사람들이 저거 죽었어. 저거 죽었어. 바울은 그렇게 죽었어요. 바울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사형 선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죽을 줄 알았지만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나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뭘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오직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나의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합니다. 성경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렸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지금 우리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문제 앞에서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속삭여요? 지금까지도 그럭저럭 잘 버텨왔잖아. 하나님 없이도 여기까지 잘 견뎌왔잖아. 그러면서 이럽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응?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어? 다 의미 없는 일이야. 어떻게 되겠지? 사탄은 우리에게 늘 과거와 현재만을 얘기합니다.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탄은 늘 해답이 없는 내일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오늘 말고 내일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가면 뭐 해답이 있나요? 내일은 똑같은 오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에게 속삭이는 그 사탄이 누군가요? 바로 나죠. 먼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나의 죽음을 선포하면은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이 나를 미혹시킵니다. 내 안에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려면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사형선고를 선포하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런 구원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망에서 건지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수많은 환난이 찾아와도 이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니까 또다시 건지실 것이다. 왜?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너를 내가 건졌는데 또 빠뜨리겠어? 또 건지십니다. 큰 사망에서 살아난 우리들입니다. 그 큰 은혜가 세상의 어떤 환난도 이겨낼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위로를 늘 받습니다. 누가 더 나보다 아픈 자를 보면 내가 위로받습니다. 남의 고난을 보면서 내가 위로받습니다.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예수님의 고난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이 성도의 삶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위로받나요? 고난에 대한 보상이 있을 때 위로받죠. 회사에서 힘든 일을 시킬 때도 야간 수당 준다고 하니까 밤에 일하는 것이고요. 위험 수당 준다고 하니까 빌딩에 매달려서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영원한 소망을 주었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은혜 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